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주는 것이고 무조건적이고 주고 싶은 마음이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이가 몸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으면, 이 마음에 진심으로 드려요. 진심으로. 그 아이가 신음하고 열이 오르는 걸 바라보면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라면 그 육신의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형, 그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혹시 반딧불과 태양을 비교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 사랑은 한이 없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모를 사랑할 의무를 주었어요. 부모를 분명히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죠.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를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순종은 순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순종이냐는 거죠. 이 본문에서 원문으로 말한다면 휘파코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말씀할 때 정중한 모습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이게 바로 순종의, 그런 순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뭐하냐? 경청해라. 경청. 잘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아라. 이게 경청이죠. 이렇게 요구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다시피 하여 그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란다네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뭐하는 자라고요?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부모에 대한 거역은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말세지 말에.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강하게 온다는 거죠. 거역이 뭐죠? 거역?
거역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뭔가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로 바뀌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납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옳을까?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존중하고. 제가 한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슨 기사냐면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건 옛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반대. 모시는 거 반대 41%. 모시는 거 23%.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부모를 모시냐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 속에 부모가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불편함, 힘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연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0가정 중에 4가정은 뭐냐?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이 훨씬 넘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따라 바뀌어지냐면 문화, 시대 흐름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 내용을 어디서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는데 이때에 사회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함께 문화 속에 묻혀 타락했으므로 결국에는 멸망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성경은 부르짖었어요. 누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학대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약한 자들이 아우성이었어요. 그냥 이거를 부르짖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누구와 함께? 천사와 함께. 뭐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일부 천사는 성으로 가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성에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성에 누가 있어요? 롯이라는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 성에 50명이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26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숫자이고 있어야만 되는 숫자예요. 많은 숫자를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설마 뭐 이 정도는 있겠지라고 하는 숫자인데, 그런데 50명이었고 45명, 40명, 30명, 20명, 최고 인간이 바라볼 때에 결정할 때 밑바닥의 숫자 10명을 제시했는데 10명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성에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흡수돼 버린 거예요. 어디에? 문화 속에.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라고 하는 최바닥의 선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찮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부모를 버리고 욕해도 믿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속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결정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기준점을 잡으면 부모 존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분이 있겠으나 너무나 적지요. 왜냐? 세상은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세상 기준과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을 위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린 명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이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야 이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약화되고 힘들어도,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주 안에서의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가정에서의 부모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어요.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돈돼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때론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귀 기울여라. 귀 기울여라. 순종. 기울이고 청종하라. 잘 듣고 경청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아라. 들어보아라.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 고친 붙잡힌 여인을 더 이상의 국률이 없듯이 내가 아는 부모를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경청해 보세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저 어르신이, 힘이 없는 저 어르신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은지를 진짜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어머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바로 그거다. 들어보시라니까요. 이 자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라는 것을 알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자극하고 불편해서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지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망쳐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늘문을 닫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멈춰요. 우리나라는 밤 이슬이 약하게 졌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이슬은
오늘 우리나라의 가랑비에 가랑비 옷을 젖듯이 어느 정도냐? 현장에 가면 바가지로 물을 확 뿌려놓은 정도, 그 정도가 뭐냐? 이슬이 내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다 멈추겠다는 거죠.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 네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거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너 피해라. 피하고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 있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동원해서 음식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엘리야야,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 가서 있으면 음식을 제공하게 할게. 그리고 믿고 갔네요. 누가? 엘리야가. 가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곳에 가봤더니만 실제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미망인의 삶에서 있는 총 계산은 뭐예요? 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에 조금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둘이 한 번 먹고 이제는 없으면 굶을 정도. 이 상황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보냈냐는 거예요. 차라리 사르밧에 부자가 있으니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미망인에게 나에게 떡을 가져라 할 수 있겠어요? 양심 있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양심 있지.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너무너무 갈등과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르밧 미망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주변에 내리기까지 무엇이 안 떨어져요? 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져요. 우리말로 바꾸면 가루를 풀면 또 가루가 채워져 있고 기름을 따르면 또 그만큼 채워져 있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처럼? 이런 상황처럼. 나는 내키지 않고 부모님이라면 고개를 접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단다. 그게 옳은 거란다.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들, 그리고 불효한 것들,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너무나 무례하게 했던 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이 땅에서만이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너무 달라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때가 와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다. 네 마음에 안 드냐? 그래도 순종해 드려라. 이것이 내 뜻이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순종 이후에 또 요구하는 것이 뭘까? 두 번째 요구는 이런 거예요.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티마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 평가하라 이 말. 최고 높이. 그리고 부모를에게 경의를 표하라. 어떤 가치가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음악을 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재능이 있는 이 음악을 공부할 때 유학을 하면서 뭐라냐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지금 피아노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 피아노가 있어야 유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도무지 유학을 할 수 없었어요. 그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래도 유학을 포기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저 피아노를 얻어주려고 어떠냐,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근처에 있는 솔방울이 있죠. 그 솔방울을 걷는 거예요. 긁고 불토시기가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걷어가지고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에 13원이 하던 이때에 400만 원을 거둔 거예요. 400만 원. 그래서 뭐 하느냐, 아들에게 보내주었어. 이때 이 흥렬이라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양봉주님의 어머니의 마음. 한번 반주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 가사를 작곡을 했어요.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었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을 가이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하며 고우시던 어머니의 주름이 가득하고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이게 뭐냐면 이흥렬이라고 하는, 고맙습니다. 반주 감사합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곡했던 첫 번째 어머니를 향한 자기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자,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높이는 걸 최고의 높임. 최고의 높임이라고 하는 이 높임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게 뭐냐? 최고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요구하셔요. 너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최고의 가치를 표시해라. 최고의 마음을 표해라. 이것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잘해준 것이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심해서 부모님에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마느냐? 2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0계명 중에는 두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계명이 있고,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 간에 지킬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소중한 분을 주셨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잘 될 때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잘 우리가 감당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 사랑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떤 것이 변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 세상의 나의 삶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했더니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바뀌더라. 당시로 표현한다면 장수의 복, 당시의 최고의 복이잖아요. 땅과 자식과 장수의 복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 자연적으로 온다는 건 자연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요, 당연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고,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집 사놓으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아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에 너무나 학대를 받거나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던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 말이 마음속에 안 닿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없을까? 성경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공경하도록 만드는 비결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모는 자식을 정말 촉구럼 없이 사랑하고 자식은 그 사랑을 받아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마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자라요. 사랑은 표현할 때. 고맙고 감사한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표현이 이 고맙고 감사한 것이 표현이 동반될 때 그제서 빛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랑의 감정과 이 좋은 감정들은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좋은 바이러스. 그런데 마음속에 사랑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옛 어른들은 감춰두었어요. 어느 할머니가 어느 세대기 등에 업힌 아기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우 밉다. 뭐라고요? 아이고 밉다. 아이고 밉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아기가 미우세요? 아니요, 이뻐요. 근데 왜 밉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쁘다고 그러면 귀신이 잡아간다네. 이쁘다고 그러면 귀신 질투해가지고 얘기를 잡아간대요. 그래서 밉다고 하면 안 잡아간다고 해서 밉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 지키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심장도 줄 수 있다. 왜 이 사랑의 표현을 못하냐고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심장도 줄 수 있어. 사랑을 그에게 말을 하라고요. 50대가 돼도 부모의 입을 통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솟구치기 시작을 해요. 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였구나. 내가 이제 알겠구나. 여러분,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동으로, 감정으로 못 느껴요. 그냥 생각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지하게,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말을 하세요. 부모님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안 나면 문자를 보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내 아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쑥스러워 내가 말 못했지만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를 받는 순간 그 아들은 울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보는 딸은 엉엉 울을 거예요. 왜? 몰라서가 아니라 직접 들었으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심어내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할 때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서서히 자라요. 나중에 자라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 내용들이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순종.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지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즉 높여드리고 경청하는 자,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주여,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하게 해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싫어서, 너무 아파서 때로는 주여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심도록 많은 사랑을 주며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그 자녀가 자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써지게 하시고 이 국률한 마음이 항상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자세,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자세, 그 가치를 높이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상처에 있든 없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자식의 의무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속에 상한 심령했다면 주님,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주여,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얽힌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이름으로 마음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